37장입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굉장히 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장 남았는데 아주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의 어떤 핵심 코어로 들어왔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인 이 37장 환상으로 보여주신 주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환상,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마른 뼈들에 관한 이런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이제 가지고 온 메신저가 오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다는 걸 이제 바빌론까지 와서 알려주거든요. 그 메신저가 오기 전에 받은 계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환상의 주 목적은 이제 여기 쭉 31장을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1차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 그리고 비관이죠.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대응해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었다. 영적으로도 죽었고 또 물리적으로 죽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면 이제 그것을 죽었다가 보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37장은 그 부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 그래서 종종 이제 부활절 전후로 해서 에스겔 37장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영적인 어떤 그 교훈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차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1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죽은 뼈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생한다고 하는 정도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도 끝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환상의 교훈이 사실 전혀 생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도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들었고 보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기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부활의 교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거 아닙니다. 전혀 어색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외동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거든요. 3번 엎드려서 살려냅니다. 또 그 엘리야의 이게 후계자인 엘리사도 자기 선생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넴 여인이 죽었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제 똑같이 엎드렸어. 엘리야는 3번 엎드렸는데, 여기 엘리사는 2번 엎드려서 살려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 하 13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죽었거든요. 엘리야가 죽었습니다. 그때 왕이 요시야 왕인가 그랬는데
엘리야가 죽은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생각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이게 돌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이스라엘 침범했을 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모압 족속들이 침범한 것은 강탈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장례를 다 치르지 못하고 그래서 끝내는데 어떻게 끝내느냐면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돌무덤에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돌무덤에 그걸 집어던졌는데 그 시체,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그 뼈에 닿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대언자든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다 뭐 사망을 승리가 삼킨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걸 알고 이제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부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어떤 사람은 수치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영예의 부활로, 명예의 부활로 나온다. 영광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이, 이 환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믿는 사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격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이제 절망적인 거잖아요. 이제 완전히 비관주의가 팽배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때 적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의 앞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은 자들의 부활 교리의 어떤 고전적인 그 구절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맞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 이거 일반적인 부활이다.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정치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자유입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석하든. 그리고 또 이것을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이 죽어 있다가 이제 영혼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곧 영혼 구원,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어떤 그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 지나치게 나가서는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휴거 때의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적용하는 것은 이게 자유지만 1차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러한 어떤 해석들을 다 잠재우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재우시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집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의 회복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개인적인 부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은 개인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민족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사야 대언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활이 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세계 도처에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데 이 영적인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에스겔에게 그런
모습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걸 보여주셨을까? 이스라엘은 이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율법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잘못 깨달으면, 잘못 알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방인들과 똑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마른 뼈였습니다. 이방인만 마른 뼈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마른 뼈로 봤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마른 뼈로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대충 31장 앞을 말씀드렸는데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단락을 길지 않은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제목을 단다면 마른 뼈들의 골짜기, 혹은 이제 마른 뼈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 어떻게든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것을 기억하기 좋을 것입니다. 여기 앞에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그랬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주의 손이 내게 임했다. 그런데 실제로 에스겔이 주의 손을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임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 혹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뭐 우리 같이 뭐 코가 있고 뭐 이런 분이라고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누구에게 임했다 이라는 것은, 주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보호, 권능, 승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것은 그 에스겔이 자기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서, 그 권능 속에서 이 환상을 받고 이 계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듣는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손이 임했다. 그러면은 에스겔 입장에서는 거의 황홀경에 빠져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별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개인적으로 받고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임한다면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체험하기 어렵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 기록된 말씀은 주의 손이 임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대언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은 바빌론에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에스겔은.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이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을 임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데려가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골짜기로 이래 데려가서 뭘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마른 뼈였습니다. 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 지나가게 하시고 또 보게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뼈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 뼈가 심히 말랐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을 묻으면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뼈만 남는데 나중에 더 오래되면 뼈도 많이 사그러지는데 이 뼈가 오래될수록 이렇게 마르고 또 본새 원래의 그 색이 퇴색이 돼갖고 빛바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심히 말랐더라.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말라있는 상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뼈들을 기적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너희 지금 뼈를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지금 에스겔이 놀랍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질문하신 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다면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거나 설명하시거나 또 교훈을 주시거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당황하거나 놀랐거나 하는 이 에스겔에게 다른 질문하신 게 아니라 네가 보는 이 뼈 아주 바짝 마르고 오래된 이 뼈 심이 마른 뼈들이 사람 뼈지 않냐? 그러면 이 뼈들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에스겔도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일꾼일 뿐입니다. 에스겔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 바짝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른 뼈가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태 분명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스겔이 참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도 마른 뼈와 똑같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가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서 유대인 만나서 전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하면은 에스겔이 그때 마른 뼈를 보았을 때의 그 절망감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얘기하느냐면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니면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꼭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처럼 그에 있는 그 뼈들처럼 거의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 이방인들, 무신론자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천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묻는다면, 또 우리 전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앞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전도할 때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 2%라 하잖아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거기에서. 그런데 에스겔은요, 인간적으로는 부정적이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눈으로는 그걸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끼어서 답을 하는데 딜레마에 빠진 거로 보입니다. 불가능합니다라는 자기가 육신으로 볼 때 그런 거고,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에스겔 대언자의 답은 이겁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태도가 뭐냐? 비겁한 태도냐? 아니면 또 우유부단한 태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환경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어렵고, 또 더군다나 또 인간적으로 보면 더 어렵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그 임무를 내가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거를 불가능하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경하는 태도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태도인데, 베드로가 생각이 여러분들 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육으로는 자기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자기 믿음으로는. 그런데 그 믿음이 육에 근거한 믿음일 때는 얼마든지 넘어진다. 그래서 3번 부인했을 때는 그가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 그 사명, 복음 전도 사명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옛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갈리 바다로 다시 버렸던 그물을 다시 가서 잡고 어부가 돼서 살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거. 3번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첫 번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렇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렇다. 2번째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예,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2번째도. 3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는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정확한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엔 육으로는 이렇게 주님한테 했지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
믿음 위에 있는 고백이 아니었잖아요. 육으로 한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주님 아실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마지막 답변입니다. 전지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정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용보다는 광고와 선전이 앞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이 우리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교육계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시해야 되고 자아존중의 철학, 사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내용이 어떠든 간에 진실이 어떠든 간에 겉으로 화려하면 어느 기간 동안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 이런 사상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에스겔의 답변 태도, 그리고 세 번째 답변한 이 베드로의 답변 태도, 이것이 신자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서도 이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그런 맹세 할 생각도 말아라. 그냥 악한 맹세, 거짓 맹세, 이 율법은 거짓 맹세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거짓 맹세. 율법에는 서약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거짓 서약, 거짓 맹세, 이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은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의사표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다 악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소금하고 말을 얘기했어요. 소금하고 말하는 거. 그러면 왜 소금하고 말을 얘기했느냐? 이 소금으로 간 맞추어서 은혜가 있게 하라, 말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훈, 이런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어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 하더라도요, 열심히 전한다 하더라도 절제되지 않은 말 있잖아요. 그 거친 방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합니다. 진리를 전하더라도.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막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 중요하다. 소금은 목적이 두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보존의 능력이 있거든요. 보존. 썩지 않게 계속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패 방지예요.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정말 맛이 없으면 정말 먹기가 힘들잖아요. 고역이잖아요, 그거. 무슨 약으로 먹기 전에는 고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소금을 쓰는데, 그래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춰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에 간 맞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골로새서도 성도들에게 준 것이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한 것도 1차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성도들의 화법의 지혜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영화로운 몸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죄의 속성 가지고 있고 우리도 죄의 속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교훈을 준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완전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고 능력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실수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교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 실수할 기회는 위험성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만약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다. 다른 거는 혹시 실수해도 말 실수 안 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우리 몸 중에서 이 혀가 가장 제어하기 힘들다. 다른 건 제어하기 괜찮은데 이 혀가 제일 힘들다. 그래서 그 야고보는 이 혀를 불이라고 그랬고 불법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라,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이다.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거기에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내가 실수한, 말 실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이게 어려움이에요. 혀는 나를 불태운다 그랬잖아요. 야고보 기자님은. 나를 불태울 수도 있는데 내가 실수해서 남을 불살라게 버리는 경우도 나와요. 말을 잘못해갖고 다른 사람을 불살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 마가복음 9장을 여러분들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이 지옥불을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소금으로 결론이 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에 읽으실 때 이해가 됐어요? 마가복음 9장 읽어보세요. 처음에 지옥불 얘기해요. 이게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실족하게 하는 거, 이 관계,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은 정말 무서운 죄다. 믿는 어린아이 아주 보잘것 없어도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옥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소금을 너희들 중에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대충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는데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대언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질문했을 때에게 말씀의 태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 비겁한 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한 것도 아니고 또 우유부단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겸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배우지만 이 말씀이 한 번 듣고 흘려져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잘 정착하고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비록 주님 보시기에 적은 수지만 주님은 수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이 기도하는 이 지체들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필요한 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참으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도가 가장 생산적인 영적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로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기도하는 데 의심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힘써서 영적인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지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바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잘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